오늘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 강사의 이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라시의 두관 자중의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쓰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다가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떠나고 그에게 명하여 거기서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그다가 그리 시내가에 이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하고 저녁에도 떡하고를 가져가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눈 위에 그 시내가 가라앉으리라. 야신 것은 모든 주의 풍성에 바쳐 보이는 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설교가 지금까지 안 되는데 설교가 20몇 년 만에 설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좀 보니까 제가 좀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설교도 오늘 다 은혜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응답됐어요. 마음이 이제 감동을 가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시작. 다시 듭니다. 마음에 가슴 벅찬 마음하고 드디어 응답하셨네.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준비. 박수 준비. 자, 혜린도 박수 준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 하나님 응답하셨네요. 제가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 제가 아무리 해도 절대로 제 마음껏 못합니다. 이런 수준 되는 교회가 옮겨질 겁니다. 아멘? 차 하나도 못 깎았어요. 스타일 그러니까 분명히 할 것은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영을 써도 절대로 안 될 테니까 제 억지로 하면 판이 깨집니다. 판이 깨지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안 팔리도 하나님 이거는 제2성전, 제2성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어떻게 고민하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가 생각났어요. 어린아이가 점심 한 끼 가져온 보리떡 5개, 2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 주님께 드림으로 5천인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축원금에 부담 가지 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수준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거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같이 할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시작.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하나도 마세요. 염려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누구를 택했습니까? 노아 한 사람 택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 택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됐지만 그 중에 누구를 특별히 택했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다윗 한 사람. 바빌론 사람 시대에 포로 잡힌 간 사람의 시대에 많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용하신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럼 시대가 혼탁합니다. 사람들이 갈 방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왜 사느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삶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 삶에 막 사람이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동. 저는 요즘 감동이 너무 많아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시대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제가 말하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끔찍한 소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어요. 이제 오늘 잠 먹고 자자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탁한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수준 높게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원할까요? 심판 안 하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들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과 부고로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심판을 연기하고 싶어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찾아요.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한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한다? 용서하겠다.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상 11장은 엘리야 시대 그때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훨씬 더 악했습니다. 왕이 악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왕이 악하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악해집니다. 왕이 선하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선해져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는 우상숭배로 가득 찼어요. 이들은 바알 섬겼습니다. 바알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신, 풍요를 기리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나와요. 그 외에 엘리야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단지 길라에 살고, 그리고 디셉 사람이라는 뭐지, 이 사람이 배경이 뭔지, 출신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아마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전에 훈련을 좀 받았지 않아 싶은 생각인데, 1장에 보면 1절에 길라스에 오고 가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엘리야가 아합이겠지만 아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으로 찾아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지 않을 것이다. 아합이 이 말을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합이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이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아합은 지금 영적으로 안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려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 아마 엘리야를 취급하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나,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합에게 전혀 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이시되 너는 여기서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누구인지, 가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임받기 위해서 요즘 소위 스펙이라고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다니고 경력을 막 쌓아야 되는데, 성경에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서임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경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즘 나라에서 학교도 안 보고 출신도 안 보고 되지만, 가리고 면접한다지만 다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스펙 쌓아가지고 특별히 쓰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저께가 저희 친구, 어제 제 친구가 거의 매일 통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 어떤 집사님 52살 때에서 회사를 나오게 됐대요. 회사를 나오니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52살 되니까 회사에서 취급하는 게 노인 취급하더래요. 갈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따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노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스펙이 있을까요? 모세가 몇 살 때 본격적으로 서임받았습니까? 40대 애굽의 왕국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활했는데 그가 노인입니다. 어떤 스펙이 있어요? 80세 노인이 서임받았습니다. 서임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뒤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사무엘의 눈에 첫 번째 아들이 이야 너무 잘생기고 괜찮아서 얘구나. 아니에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 여덟째. 형들 눈에도 전혀 별 볼일 없고 아버지 눈에도 얘는 아니다 싶었던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까? 다윗이 스펙이 뭐 있었습니까? 목동 아닙니까? 목동. 막내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 세리. 뭐 특별한 스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굉장한 집안. 야, 저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면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 아,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귀하게 서시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사람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 같이 합시다. 나 같은 사람. 크게 합시다. 나 같은 사람. 예, 그런지 마야 무시만 이때일수록 크게 합시다.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부릅니다. 우리는 특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름받아야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은 야, 저분은 특별한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데서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고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군요. 요즘 그렇게 읽습니까? 성경을 때 까만 것은 그리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냥 무등등하게 있습니까? 1번, 2번.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일 때 가슴 떨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군요 하면서 읽을 때인데 어느 날 보면 많이 묻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삶의 기름과 위기가 오는 것은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위기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 정말 큰 위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에 읽어도 무감각해서요.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장 읽고 하나님 몇 장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을 사모하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면서 묵상하시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위기가 전 세계 위기가 코로나19라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코로나19가 진짜 위기일까요? 저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난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복음 들을 때보다 기적이 많아졌어요? 기적이 줄어들었어요? 기적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풍성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심지 않은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본격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아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이슬도 비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수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엘리야를 왜 숨게 하셨어요? 아방이 무서워서? 그건 아닐 거예요. 생사하고 죽으면 하나님 아방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아방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수모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모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과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경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40일 지냈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의 형제 친지 부모하고 언언했습니까? 언언하지 않고 또 사도들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도 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가서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골방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다니기 좋아해요. 전화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 사람 전화하기 싫어해요. 저는 전화 막 해요. 다니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합니다. 요즘요 저 방에서 하루에 20시간 앉아있어요. 그냥 자고 그냥 있고 갈 데 없고 가도 반기도 안 해요. 아마 이런 집에 가도 별로 안 반길 것 같아.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책 보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하루가 빨리 가요. 재미있어요. 코로나19는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가 아닐까요? 기도의 골방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 임하냐면 같이 합시다. 크게 합시다. 골방에 있을 때 시작. 골방에 들어갈 때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골방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다시 오실 때가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가깝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또 하루 더 가까울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예하고 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훈련받은 거 보세요. 먹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안 지었습니까? 농사 안 지었어요. 누가 먹을 것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끼고 밤에는 불 끼고 지키시면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체로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의 모든 것이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자에게 물이 마르지 않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시작돼 아마 1년 정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그 전에 엘리야가 까마귀가 아니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 갖다주는 거 그 전에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애 처음입니다. 생애 처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 시제까지 mov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택배기사로 사용합니다. 택배기사. 여러분 퀵 서비스 뭐 총알 택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빠른 택배기사 있을까요? 아마 까마귀는 총알 택배로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뭐 냉장고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 보면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갖다 줬어요. 엘리야는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오늘 먹을 거 말고 내일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모레 먹을 것도 있고 한 달 후에 먹을 것도 있고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엘리야는 2끼 먹었는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3끼 먹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권사님 새끼 어릴 때도 새끼 드셨어요? 어릴 때 권사님 10살 때 20살 때 그때도 하루에 새끼 드시냐고? 안 먹었거든요. 새끼 먹은 것은 한 50년밖에 안 된대요. 얼마 안 된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2끼 먹고 점심은 그냥 뭐 간식으로 먹었대요. 요즘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새끼 안 먹어도 됩니다. 2끼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가요. 점심 우리가 새끼 먹은 것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얼마 그렇게 되지 않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택배기사로 꼬박꼬박 하나님이 배달시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그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머물렀고 까마귀 한 마리나 아니라 까마귀 여러 마리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어느 집에서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가 내려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은 엘리야의 생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면 다만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러시니까 내일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잠은 어떻게 자지? 물이 또 말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걱정 안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 말합니다. 공중의 새는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아야 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지금 공중에 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누가 기르신다고? 하나님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더 귀하지 않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에 내일 오늘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크게 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걱정 안 하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단단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장이 아니고 동네 이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해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 이곳에 가라 해서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까?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켜요. 훈련 잘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으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운 것이 아니라 더 바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성경 본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더 바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바빠요. 만다고 아침에 새벽에 2-3시 일을 할 때는 그때부터 서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조금 쉬다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고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요. 혼자 있다고 지겹거나 심심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 낳고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댓글을 달지 몰랐거든요. 그냥 완전히 민날 시작했는데 제가 댓글도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지도 처음에 그것도 좀 달라졌어요. 코로나19가 있으면 저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설교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늘 자주 요청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빨라요. 이거 천천히 고쳐지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저 영상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설교 올릴 생각 전혀 못했어요.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어려운 사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결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코로나19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홀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 많이 만나보면 저녁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좀 힘들 때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전달되거든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 만나면 그 스트레스 나한테 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때로 좋기도 하지만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세요. 엘리야는 가운데 3년 6개월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줄 압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오래 있는 시간을 잘 못 가지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7세의 손에 애굽 팔려갔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목표를 나는 애굽의 총리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다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의 기간이 우리 생각으로는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짧아. 30세에 총리 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13년 동안 하는 훈련시키가 애굽의 총리 만드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는 요셉을 곧바로 하나님의 총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에 같이 합시다. 그게 아멘!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잡혔습니다. 여러 왕들을 거쳐 나라가 바뀌는 그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로 높은 관직에 나이가 넓도록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 곤란스럽습니다. 끔찍한 소식이 너무너무 많이 들립니다. 정상적인 소식은 별로 안 들려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은 사람. 코로나19는 제게 들려온 음식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골방속에 집어넣어요. 코로나19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골방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골방 훈련을 잘 통과해서 코로나19가 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세요. 그 찾으신데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시면서 이전에 가장 좋았을 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성경 볼 때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리스도에서 훈련은 기적 훈련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요? 보세요. 새떼들이 먹을 것 갖다 줬다는 데가 성경 엘리야 말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까마귀 떼가 먹을 것 갖다 준 기록이 성경 엘리야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생애 처음 기적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삶에 기도하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제 생애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제 삶에 느끼는 여러 가지도 생애 처음 경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시편 91편 5절에서 8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를 빼꽂히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몸을 내가 보리로다. 그럼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논란의 법을 제정하고 발의하는 사람은 팔을 꺾으시고 다리를 꺾으시고 그 사람들 가정을 치세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해가지고 일 잘 풀리가지고 가정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간섭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정치가들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데를 막아서서 나라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 만나려고 쓸 수 있을까?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형제 친구들 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 가슴이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여러분 삶 자체가 기적과 감동의 삶이요,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